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천국, 영원한 생명, 부활, 그런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만약 너희가 믿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늘의 가치는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오직 택함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요,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내가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자들이 더 현명한 자들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날 이 더운데 집에, 물론 교회도 에어컨이 나오긴 하지만 집에 에어컨 켜놓고 드라마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거지, 수요일날 얼마나 피곤할 때입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하늘의 가치를 아는 지혜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자들이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수험생들 정말 많이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초인적인 그런 히어로들이 갖는 뭐 어떤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풍랑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어떤 능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은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일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니 바울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데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이건 거의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파리채로 채찍질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맞는 그런 어떤 채찍질을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때는 정말 죽었다가 거의 살아났었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자랑할 거리냐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고난 후에 그럼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 이런 걸 꿈꾸잖아요. 이런 고난 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 높임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순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능력이 있다면 당장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갇혀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능력은 감옥에서 그를 탈출하게 하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내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배고픔과 궁핍과 어려움, 때로는 높여주시면 높임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땅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 바울에게 세상적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신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가지는 열매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보호가 그에게 임하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쓰실만해서 쓰셨다가 아니라 쓸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 놀라운 일이 그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떠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완수하였는가에 항상 우리의 이 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같이 되고자 하고 모세와 같이 되고자 하고 다윗과 같이 되고자 할 때 정작 그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칭송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경은 별 볼 일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영웅이라 부를만 하면서도 사실은 영웅이라 부를 만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자로 그들을 보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전혀 영웅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자를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치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 볼 일 없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관심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모세 정도의 업적은 남겨야 되지 않는가? 그럴 만한 자가 모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강대국 이집트를 향해서 지금 그 민족을 구원하러 가는데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자에게 가치를 두겠습니까? 트럼프 정도 돼야, 최소한 북쪽의 김정은 정도 돼야 좀 가치를 두고 아이고 무섭다 정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모세의 모습은 세상은 전혀 가치를 둘 만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의 모습을 보고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놀라운 점이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는데 모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내 뒤에 무슨 100만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가치를 두었을 때 하나님 그때 모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그들 역시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을 함께 소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자들을 소개하는데요, 사실 이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거든요. 기드온은 쫄보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자잖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비천한 자들도 세상은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는 건 단 하나거든요. 이런 나를 자꾸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를 설득시켜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자꾸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더 좋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너희도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는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라오면서 숱하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냐? 너 같은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제가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장이 됐거든요. 근데 참 우연히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반장이니까 이제 심부름 간다고 가다가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안 계셨죠. 모여 있으면서 어떤 저런 애가 반장이 됐냐고, 제 반장 엄마는 왜 안 오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도 저에게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빠른 생일이라서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지금은 이제 덩치가 이렇게 좋아졌지만 그때는 이제 발육이 막 될 때니까 그 동기들보다 키도 작고 좀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늘 콧물을 흘리고 다니고 지저분하게 머리도 거의 감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도망가 계시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학교를 가면은 맨날 이제 아이들한테 놀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불쌍하게 다녔냐면, 이제 고모들이 보면서, 그분들은 지금 기억도 못 하겠지만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옷을 뭐 그렇게 추접게 입고 다니냐, 이 경상도 말이지, 추접게 입고 다니냐. 제가 지금도 참 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 조카가 옷을 추접게 입고 다니면 한 벌 사주면 되지, 그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뭐 친척들도 그렇게 볼 정도니까 맨날 이제 이 동네 학교 친구들한테 맞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옛날에는 통지표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무슨 이제 행동 발달 상황 이런 게 적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2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이제 보통 좋은 말 적어놔요. 뭐 독서를 열심히 합니다, 또는 뭐 하다못해 공부를 못해도 이제 체육에 소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친구와 잘 싸웁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진짜 제가 그 통지표를 지금도 보면서 이 선생님은 진짜 너무하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 근데 친구와 잘 싸웁니다라고 일평생 남는 그 생활기록부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제가 연예인이 안 돼서 다행이지, 뭐 연예인 되면 그 통지표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이 나에게 가치를 안 두니까 나도 세상에게 가치를 안 두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에 뭐 가치를 둘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두니까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온 것이에요. 원래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천한 자들의 결론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저처럼 비천한 자들, 여기에 다 그런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처럼 비천한 자들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면은 그러한 일을 이겨내고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저는 벌써 죽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얘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다. 그랬대요. 그 점쟁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찾아가라고, 용하네, 이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 나는 그 점쟁이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인데, 제가 이 비천한 자들의 결론,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겠죠. 비천에 처해져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우리 자녀들을 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키웁니까? 왜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가치를 내가 두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인지, 무엇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이진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이 너무나도 짧게 사라지는 그런 환영과도 같아. 눈 깜빡하면 10년씩 지나가 있는 것이 이 썩어질 세상이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이런 터닝 포인트를 오늘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